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말씀을 주여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아버지 시선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는 자답게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련과 아버지 근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6장 20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20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비록 우리 성전에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믿음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닌 가정이나 사업장 등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 정말 쉽지 않지요. 지금 이 새벽에도 그렇지만 특히 저는 어제 영상 녹화를 하는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꼬이니까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 설교 원고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역시 목사는 성도들의 아멘을 먹고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의 반응을 접할 수가 없으니까 더욱더 참 답답하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자녀들에게 전하는 이 부모이기에 그 명령과 받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도록 그렇게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계나 반지나,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갑이나, 뭐 요즘은 핸드폰 없이는 못 살죠?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손에 가지고 다니는 것들,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일반화돼 가지고 그 안에는 정말 새로운 세상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그럴 수는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에서 3절, 시편 1편 2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익입니다. 22에서 23절, 오늘 보면 22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 갈 때 우리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영생의 길로, 평강의 길로, 그렇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그냥 잠들지 마시고 항상 잠들기 전에요, 짤막한 말씀이라도 일정 부분씩 그렇게 읽고 한번 잠들어 보십시오. 많은 분량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암송구절 보통적으로 하는 말씀도 좋지만 이왕이면 성경을 펴고 짤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하루를 마치는 건 상당히 유익해요.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고 깰 때 우리 속에 기억이 나게 하며 우리를 옳은 길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 때가 참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요즘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하루 동안 많이 피곤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잠이 들지 않아가지고 뒤척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양 한 마리, 두 마리 셀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는 것도 좋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준 기도 있잖아요. 우리 주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 이것을 여러분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렇게 기도로 우리 하면서 잠드는 것, 이것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 새벽에, 잠들기 전에도 말씀과 함께하고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다른 때보다도 특히 새벽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은혜로운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했다? 기도하시더니. 아직 해가 밝기 전에, 아직 해가 밝기 전 새벽 미명에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잡히시던 그 순간에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새벽이었어요. 밤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아직 세상에 소리가 깨어나기 전에, 아직 세상의 소리가 하루의 시작에 세상 소리들이 내 귀에 들리기 전에 고요한 가운데 오직 주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맑게 만드는 거예요. 곧 정화수 같은 그러한 마음, 평정의 마음, 그리고 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보면 23절에 대저 명령은,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등불이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씀하셨죠. 119편 105절. 여러분들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몇 편이에요? 119예요. 우리 급할 때 119를 생각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인도자가 될 거고요. 가장 든든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저 명령은 23절, 대저 명령은 나에게 뭐다? 등불이 된다. 등불이 된다. 그리고 법은 빛이 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훈계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꼭 듣기 좋은 말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회개가 일어나거나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땐 반드시 여러분들 더욱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는 순간이구나. 이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런 자가 좀 하나님께 더욱더 복받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새벽에 얘기하냐면, 새벽의 말씀은 제가 일정 부분을 나름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쭉 강해로 가잖아요. 우리 잠언 시작했지만 잠언 1장, 2장, 3장, 4장 쭉 가잖아요. 듣기 좋은 말들만 골라내지 않고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곧 등불이라는 겁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을 몰아내는 것, 빛. 빛이 오면 어둠을 몰아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빛이시죠. 빛이 왔으니 세상의 부조리와 악한 것들은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미련이 많아가지고 세상 것 붙들고 주의 빛을 온몸으로 받지 못하는 건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붙잡고 있다가 주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놓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님의 명령과 훈계, 자, 부모님께서 지금 해주는,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 훈계와 명령은 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본문 24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자, 24에서 35절까지가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 우리 5장에서, 잠언 5장에서도 쭉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 6장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지금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7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습니다. 잠언서 5장 3절 이하, 잠언 5장 3절 이하에 기록된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호리는 말. 자, 이 호리는 말이라는 것은 원어로 부드러운 말이에요. 호린다라는 것은 부드럽게 하는 말, 아첨하는 말. 이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은 아닙니다. 아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좋은 대로 거룩함을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강권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하게 권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어떤 길? 생명의 길이니까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영생의 길로 다니며 음란을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음행을, 간음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리를 두며 살 수밖에 없겠죠. 본문 25절에 보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자의 외적 아름다움을 가리키며
그 눈꺼풀에 이 홀리는 것, 이것은 그의 눈웃음과 그리고 눈짓에 홀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 부드럽게 이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이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보이기에 좀 부족하고 아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아내, 하나님께 짝지어주신 그 남편, 이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진정한 부드러움이고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최고 가치로 여기겠지만 성도는 사람의 외적, 육체적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의 가치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성이 바로 칭찬을 받는다. 외모적으로 너무 꾸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물질을 너무 투자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한 여성,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라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명심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저기 뒤에 가서 잠언서 3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오늘 보면 26절에는 음녀를 조심해야 할 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라고 하였는데요. 그것은 경제적 손실을 그렇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과 그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시간도 좀 투자하시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지.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음녀에게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전혀 자기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자, 둘째로 그것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낭패와 상실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걸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 하나님께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음녀를 가까이 하면 가산이 탕진되며 건강도 잃게 되며 무엇보다 영적 생명, 즉 구원과 영생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근데 간통죄, 그렇죠?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이제는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하십시오. 세상의 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죄입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도둑은 잡혀야 하고 그가 훔친 것은 갚아야 한다. 그 도둑이 잡힐 때에 어떻습니까? 그 훔친 것은 다 도로 되갚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도둑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무엇을 도둑질하면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지는 못합니다. 요즘 뭐 장발장, 그렇죠? 현대판 장발장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들리게 되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직장도 잃게 된 그러한 또 사람들이 거리로 막 내몰게 되면서 이렇게 훔치고 그런 일도 있게 되는데 좀 안타깝죠. 그러나 그 도둑이 만약에 그렇게 안타까운 생활구에 힘들어서 한 도둑질도 그것도 죄는 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일지언정 죄는 죄잖아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요. 출애굽기 22장 1에서 4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는 모든 소유를 다 내어줘야 된다. 훔치게 된 것은 전부 다 내어줘야 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늠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도둑보다도 더 큰 해를 받게 됩니다. 가늠한 자는 그 도둑보다 더 큰 해를 받게 되는데 자, 32절에 보면 무지한 자는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무지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된다.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큰 해를 받으니 무지하고 지혜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음행은
음행의 대가는 그래서 크고 무겁습니다. 예, 그 음행의 대가는 크고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것은 남의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날에 그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 분노는 아무 벌금으로도 그 충족되지 못할 거예요. 끝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 선물로 해결되겠습니까? 어떠한 물질로 해결되겠습니까? 끝까지 낙인 찍혀버리는 이런 안타까움. 부부관계에서 자기 배우자의 외도보다 마음에 큰 상처를 그렇게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 말하는 것, 오늘 특별히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라는 이 음행이 어찌 보면 단순히 남녀관계를 얘기한 것이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음행을 얘기할 때는요, 단순히 남녀관계 음행만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계명에 위반되어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도 바로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다른 이성을 품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다른 우상을 품는 것, 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음행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예배는 못 드려도 여러분 가정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적으로 편리함을 찾고 또한 세상적인 마음에 빼앗겨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다? 음행한 자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음행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이에게 눈을 두는 것 음행이듯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면 여러분 분명 음행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 음행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지만 땅의 것, 육의 것, 그렇습니다. 이것을 죽이고 이 땅의 것, 육의 것, 인간적인 욕심들, 아집들을 죽이고 내려놓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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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연을 도와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기쁜 날입니다. 아버지요 매일매일 아버지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것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정직한 믿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아버지여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진 아버지여 우리 몸과 마음이란다면 결코 세상에 또한 우리 마음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것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음행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장, 내 직장, 아버지 내 일터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찌 다른 것들의 욕심을 빼앗길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육적인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음행에 빠지지 않냐는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